누가복음 18장, 지금 우리가 계속 18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1절부터 8절까지였는데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신의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떠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드는 자,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까지였습니다.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저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은 어린아이와 부자의 비교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랑의 바람도 지나쳐서 욕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요, 사회와 가정의 소망이요, 우리 개인의 소망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더 신앙에 집중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최근에 이 코로나와 신천지 사태에 관해서 이게 글을 잠깐 쓰셨는데요, 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필요한가를 쓰셨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그 광주에 있는 베드로 지파잖아요. 베드로 지파.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신천지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해온 정윤석 목사의 말에 따르면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 신천지라고 한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왜 신천지가 문제냐, 하필 가장 폐쇄적인 신천지가 전염병 매개가 되었고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의 말에 따르면 신천지는 교리상 새 세계가 열리면 현재 육신을 벗고 새 육신으로 갈아입게 된다고 믿는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신천지의 신도들은 현재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하답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전염병이 걸려도 무조건 교회에 나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교리상 아픈 것이 죄라고 가르친대요. 아픈 것이 죄다. 어디하고 비슷하죠? 뭐 감기만 들어도 감기 귀신이 들었다고 얘기하고요. 이단들은 다 통해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도들이 아픈 것을 숨기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이 아프면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도 숨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죠. 왜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나 아프다고 하면 자기 죄가 드러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신학,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신학,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올바로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 잘못된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자녀 여러분들,
바른 신학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른 신학을 배워야 되고요. 그 바른 신학을 배워야 그 다음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요, 목사님이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목사님의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몇 주째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때 섬기던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변명 안 통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적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그것이 그런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뭐 틀린 거 가르쳐 주겠어.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 거 다 맞지 뭐. 아멘 하면 끝이야 그냥. 우리 교회가 뭐 틀리게 가겠냐.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제대로 할 것이요. 그냥 이렇게 믿다가는요, 전광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 변승우 된다니까요. 이만희가 맨날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멘 하라고 말이죠. 제가 요즘 막 신천지 맨날 나오잖아요. 방송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 아멘 강조 안 한 것도 이건 다행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는 그냥 목사님이 말이 끝나게 아멘 하라고 막 그럽니다. 물론 아멘 신앙 좋은 신앙이에요.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아멘 신앙 좋은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아멘은 제가 늘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아멘은 여기서는 아멘 안 됐어.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맞아,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네. 진짜 이건 아멘인데. 잠자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맞아, 목사님이 가르쳐준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아, 그게 아멘이지. 그리고 그렇게 이불 속에서 아멘이 되어지고 말이죠. 혼자 있는 데 가서 아멘이 되어지고,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깜깜히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짜 아멘이구나. 그렇지, 아멘이지. 저는 이 아멘이 진짜 좋은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멘이. 그냥 여기서는 아멘 아멘 했다가 뒤돌아가면서 뭔 아멘이요, 노멘? 이러고 뭐 끝장이잖아요. 이거는 신천지가 말이 끝나게 그냥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냥 그런 식으로 믿다가 정광훈 되고 변승우 되고 이만희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 세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어떤 분이 니네 목사님은 정광훈 아니냐? 니네 목사님 변승우 편 아니냐? 니네 목사님 이만희 막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정광훈도 이단이고요, 변승우도 이단이에요, 이만희도 이단. 전광훈 무조건 이단입니다. 하나님하고 맞짱을 뜬다나, 하나님하고 담배 핀다나, 뭐 하나님하고 뭐라고 그랬더라? 진짜 코로나19로 웬만한 교회가 주일 예배도 다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국에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그냥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듣고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고, 만약 잘못 배웠다면 수정하고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구분하고 성경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요, 교리 공부도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어성경도 진행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세미나나 뭐 공부도 부지런히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하면서요, 계속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바른가, 내가 지금 저분이 강의하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계속 체크하면서 공부합니다. 바른 것은 받아들이고 틀린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목사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배웠던 그거 갖고 평생을 울고 먹을 수 없잖아요. 목사가 공부하기를 마치는 그 순간이 목사가 죽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데 공부하기를 그쳤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부모들은요,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이 아이의 인생이 잘 풀려지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거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 도시락 싸들고 온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그거 누가 쌌겠어요? 부모가 싸준 거죠. 야, 너 오늘 어디 가냐? 저 예수님한테 그럼 도시락 싸갖고 와라. 가서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루 종일 들어라. 그거 가서. 그 도시락 싸준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애들도 좀 도시락 싸들고 교회에 오는 애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시락 싸들고 목사님 올 여름방학에는 도시락 싸들고 내가 보낼 테니까 우리 애들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올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우리 애들 도시락 싸들고 내가 보낼 테니까 목사님 한 달 내내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날이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날이. 그러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무작정 예수님께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16절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자의 것, 어린아이들이 100% 그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의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우리 17절 죄송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저 부모의 품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세워지고 날마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던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자 관리가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묻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 하나님뿐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미 이 청년이 자신은 선하다,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미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나 정도 신앙생활 하면, 나 정도 헌신하면, 나는 주일도 칼같이 지키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11조도 잘하고요, 제가 빠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완전한 자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너 10계명 잘 알지? 이런 의미예요. 네가 10계명 잘 알고 있지?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6계명이 뭐죠 여러분? 육체가 있는 것은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육체가 있는 거 함부로 죽이지 말라. 6. 그 다음에 8짜고 치려고 도둑질하지 말라. 또 10원짜리 하나도, 이거 도둑질에 관한 거잖아요. 8계명과 10계명이 도둑질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9
구차하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그 다음에 제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청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이거 다 알고 있지? 7, 7, 6, 8, 10, 9, 5. 너 이 계명 잘 알고 있지? 또 이걸 가지고 또 왜 예수님이 저 계명을 5계명부터 쭉 말씀하시지 왜 7, 6, 8, 10, 9, 5 이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왜 저렇게 얘기했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청년에게 제5계명이 가장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얘기한 겁니다.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내 부모는 너를 육신으로 낳은 네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 제5계명에는 그 사회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10계명의 전반부와 10계명의 후반부, 지금 20절에서는 10계명의 후반부 대인계명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곧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을 빼고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지금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주력할 뿐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무관심한 당시의 종교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 여러분 중에서 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벽하지 못해서 상처투성이라서 눈에 그냥 교회에 거짓이 많아서 나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러분 그 해석을 내어놓으셔야 할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교회들 말이죠. 거짓으로 충만한 교회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교회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우리보다 신학을 몰라서 교회를 위해 고난을 자처했습니까? 바울은 구약만 알아서 신약의 은혜를 몰라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고난을 피할 만한 권력이 없어서, 연줄이 없어서 바울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자처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생을 던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신앙, 고난의 신앙, 인내의 신앙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바울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런데 사실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이 대신 계명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인 계명이 작동할 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1절에요. 이 부자 관리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는데요. 아니,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그 모습이 참 황당하고요, 당황스럽습니다만 예수님도 그 대답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이 부자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 율법의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22절이에요. 22절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 관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대요. 위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부자가 자신은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하니까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말로만 지키지 말고 생각으로만, 문자로만 지키지 말고 실제 행함으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너의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를 물질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사실은 이 모두 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죠.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6날에 이루어 놓는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식도보다 너의 정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후에 십계명을 외우겠습니다만 십계명을 암송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이 모든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2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말, 즉 이 부자가 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스스로 자랑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니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만약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짧은 선문답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요, 너의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고요. 바로 그런 자가 30절에 보면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바로 이런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재판장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가난한 과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자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가는, 나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